안녕하세요. 도리교육 관현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41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주제가 말씀 체험입니다. 자, 말씀 체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몇 장 몇 절,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이렇게 말씀으로 들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사야서 43장 뭐 1절, 뭐 이사야 뭐 몇 장 몇 절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일 수도 있고 또는 이 말씀은 내가 잘 모르는데 이런 말씀일 수도 있고 이렇게 성경 말씀의 구절을 성경 제목 구절을 말씀하실 수도 있고 그냥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성령의 음성으로 어떤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뭐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해라 하실 때도 있고, 기다려라 하실 때도 있고, 참아라 하실 때도 있고, 또는 두려워 마라 하실 때도 있고, 내가 해결할 것이다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때 성경 말씀으로 주실 때도 있고, 성령 말씀이지만 성령 말씀으로 두려워하라 또는 뭐 해라 하고 깨닫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악한 사단 마귀가 하나님 음성을 가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또 분별을 해야 됩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악한 사단 마귀가 주는 이야기들은 뭔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터무니없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적이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서는 이제 쓸데없는 시간 낭비에 해당되는 얘기들 그런 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1시간 동안 무슨 팻말을 들고 기다려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그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어디 가라 그럼 내가 뭐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건 분별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은 일단 마귀가 주는 그런 거짓된 거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걸로만 일단 얘기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말씀 체험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말씀 체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쓰임 받고 갑자기 잘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체험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뭐 쓴 책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뭐 저의 얘기를 뭐 너무 많지만 잠깐 얘기하고 하자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바를 너무 많이 했어요. 집이 너무 어려웠고 빚더미 산더미였고 뭐 제가 진짜 알바를 너무 많이 해서 고통스러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 수업 끝나면 밤 12시까지 알바하는 제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는 뭐 주어지질 않았어요. 삶의 여유가 있질 않았기 때문에 뭐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 올라가서 뭐 다음 과목에 대한 뭐 미리 책을 읽는다든지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더군다나 2학년이 됐을 때 헬라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헬라어는 이 언어 자체가 같이 그 단어가 그림처럼 그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한 단어는 한 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뭐 두세 시간씩 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도 이거를 다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됐죠. 그런 가운데 이제 근데 이제 알바를 너무 많이 하니까 피곤해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어요. 그리고서는 집에 들어와서 밤 12시에 들어와서 쓰러져 잠드는 제가 언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랬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는 제가 농장에서 일했으니까, 농장에서 이제 개밥 끓여야 되고, 그리고 그 강아지 똥 다 치우고, 그리고서 제가 학교를 가면, 학교에서 2시간 걸려서 오는데,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개 농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걸쳐서 학교 오고,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이 단 1분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그러고서 수업 시간이 찾아온 거예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딱 맨 앞에 앉아서 있는데, 아니 교수님이 갑자기 칠판에다가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이렇게 쓰셔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데 너무 신기한 건 어젯밤에 꿈에 본 단어예요, 그게. 근데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보통 이게 우리가 뭐 우리가 헬라어로 하면 알파, 뭐 베타, 델타, 뭐 엡실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A, B, C, D 이렇게 알파, 베타 이런 것처럼 헬라어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게 자음, 모음이 있는데 이런 공부를 해도 어려워서 아직 문장이나 단어를 하기에는 어려운데 갑자기 교수님은 그냥 어려운 단어 2개를 칠판에 딱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저를 갖다 보시도 실제입니다. 갑자기 저한테 학생 이거 한번 읽어볼래? 그러니까 당연히 이 단어를 머리를 하세요.
알파, 베타, 데타 하고 있는데 A, B, C, D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어찌 이 단어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발음까지 해야 되고 악센트도 있어요. 헬라어에는 악센트가 이렇게 찍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찍히는 것도 있거든요. 아,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해요? 두 단어를 딱 쓰셨어요. 근데 제가 보더니요, 아주 익숙하게 오랫동안 공부한 내용처럼 딱 쓰셨는데, 쓰신 걸 가지고 제가 교수님 악센트가 이건 여기에 있고요, 이거는 알레테아입니다 하고, 요거 쓴 것이는 이건 에클레시아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리라는 뜻이고 이거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기절할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놀래죠. 헬라어 첫 시간인데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혹시 지난 학기 이 과목 빵꾸 나가지고 한 학기 공부를 하고 지금 들어온 그 학년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 처음 듣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아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았는데 어떻게 알았냐면, 어젯밤 꿈에 잠이 들었어요. 고단해서 잠이 들어서 쿨쿨 자고 있는데 갑자기 칠판에 교수님이 나타나는데, 교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쓰시는데, 이게 발음을 해봐 그러더니 알레테이아라고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진리란 뜻이야. 그리고 이게 에클레시아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발음이 에클레시아고 이게 교회라는 뜻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구나. 꿈속에 칠판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두 글자를 쓰셨는데 그게 알레테이아고 이게 에클레시아인 거예요. 그리고선 저는 그렇구나 하는데 기억이 얼마나 선명하게 됐는지요. 악센트까지 찍힌 것까지 다 보였어요. 그리고서 수업을 듣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똑같은 그걸 실제로 쓰니까, 그리고 나를 질문을 저 학생 한번 해보라고 모를 줄 알고 했는데 제가 딱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혹시 이 공부 또 해본 적 있냐니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놀리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근데 그때 제가 그날 체험 이후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뭐냐면, 꿈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이제 학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알바 전쟁에서 고생하는 나에게 꿈에서까지 나타나셔서 이렇게 헬라어 공부를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꿈 뒤에, 그리고 그날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물어보신 거 내가 내 스스로 놀랬고 물어보신 교수님이 놀랬고요. 그리고 그 답변 이후부터 제가 그래도 열심히 주경야독해서, 그래서 이제 첫 학기에 수업 시간이 많이 부족했어요. 이제 공부 시간 해서 B0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학기에는, 그때는 제가 이제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신학생일 경우에는 이제 헬라어를 두 학기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지나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마치 수업 시간에 실제 이런 내용이 있을 거를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칠판에다 알려주시는 이런 체험이 있어요. 자, 이런 것처럼 이거는 지혜를 주시는 체험이에요. 지혜를 주시는데 단어, 성경의 단어 또는 알레테이아, 에클레시아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주실 때, 지식을 주실 때, 또는 깨닫게 하실 때, 또는 때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뭔가 여러분들의 어떤 영의 세계를 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어떤 깨달게, 성령으로의 부르심이겠죠. 성령으로의 깨달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두려워 마라 하실 때도 있고, 아니면 또 기도해라 하실 때도 있고, 더 깊이 기도해라 하실 때도 있고, 또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여러 가지 특강을 통해서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요. 저는 예를 들어서 꿈에 귀신 내쫓는 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꿨어요. 실제로도 많이 하지만 꿈을 많이 꿨어요. 신학생 때, 전도사 때. 그럼 꿈을 꾸면 항상 아주 진짜 귀신들이 바글바글 들어있는, 군대막에 들어있는 귀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런 귀신을 놓고 제가 기도하는데 두렵잖아요. 꿈이지만 무섭잖아요. 안 해봤잖아요. 학생 때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교수님처럼 옆에 와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하시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나처럼 해봐 이러지, 마처럼 나처럼 해봐. 지금 우리가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군대에 보면 조교가 있어요. 조교가 보면 자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있어요. 화생방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고 하면서 들어갔을 때 코를 이렇게 하고 귀를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조교가 이렇게 안내해 주잖아요. 수류탄 던질 때도 자 조교 앞으로, 그럼 조교 앞에서 딱 하고 수류탄을 쥐고 안전핀을 뽑는다. 그리고 던지고, 그리고 주변에 좌우가 없는지 보고 던지고 딱 한다. 어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은과 금은 없거니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딱 손을 얹으니까 군대막인데 귀신이 떠나가는 체험을 꿈에서도 꾸고, 근데 저 꿈이 아니라 꿈속에서 은사를 받았고 꿈속에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체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도대체 뭐지? 라든지 당황해하지 마시고 꿈을 통해 만나주시고 훈련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래서 또 오늘 제가 이제 이 체험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얘기 하나 해드릴 것인데요. 자, 여러분 성경 많이 읽고 계십니까?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목사님만 읽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제 막 초신자부터 시작해서 형제, 자매, 모든 분들이 성경 진짜 성경 말씀 무장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음미하고 성경 말씀 붙들고 성경 말씀 외우고 성경 말씀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은사와 능력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 원합니까? 사단마귀 두려워 떨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말씀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꿈에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먹으라 하실 때도 있어요. 실제 그런 이 방금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성경을 주시거나 성경 말씀을 입에다 넣었는데 이걸 먹는데 진짜 꿀처럼 달더라. 그러면서 먹어지는데 지혜가 열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온 꿈 또는 기도 중에 들려지는 음성 또는 귀에다 들려지는 성령 음성 뭘 말씀하시는지, 기도하라 하시는지, 인내하라 하시는지, 두려워 말라 하시는지, 어떤 성경 말씀을 내게 전하시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언제적, 굉장히 오래된 거지만 저는 이거를 제가 이제 습관을 들였는데 여러분도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능력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정말 리더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적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습관을 가졌는데 그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2003년 9월 21일 날 제가 체험한 내용이고 기록한 내용을 제가 오늘 간증을 할게요. 자, 이때 보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인 해입니다. 제가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자, 제가 속한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요. 3년이라는 개척 목회 과정을 지납니다. 이건 아마 제가 속한 교단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거의 모든 교단이 그럴 거예요. 그냥 안수되는 게 아니에요. 뭐 수련 목회자를 하든 뭐 여러 가지 그 목회 과정을 개척 목회를 하든 3년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각 교단마다 그 교단 본부에서 실시하는 시험도 있잖아요. 매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진급을 위한 시험도 있고 자격 심사도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교단마다 특징은 틀리겠지만 비슷해요. 자, 있는데 자, 어쨌든 제가 아직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목사가 아니고 안수받은 목사가 아닌 전도사라고 하는 신분이 참 서글프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례 예식을 베풀 수가 없어요. 전도사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속한 교단의 선배나 아는 분 목사님을 초청해서 저희 교회 세례 좀 베풀어 주세요. 부탁해야 돼요. 자, 남의 교회 목사님에게 부탁한다라는 게 뭐 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 친한 분이 많지 않고 그리고 그분이 그 하루를 주일날이든 일 와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번거롭기도 하고 또 그냥 오니까 개척교회 현실에 와주셨으니까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사례비도 얼마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부담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도 못 베풀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의 전유물 있잖아요. 이제는 저도 목사라서 저도 20년 해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졌고 가끔 실수도 해요. 근데 까먹기도 하고 저도 이제는 하고 까먹을 때도 있어요. 저도. 근데 자 어쨌든 저 축도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섬기는 교회 전도사님이 담임 전도사님이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요. 옛날 이덕화처럼 부탁해요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축도가 아니라 축복 기도로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축원하나이다 뭐 그러잖아요. 그거 되게 멋있어요. 목사 우리 전도사 시절에는 그 목사만의 전유물이니까 막 나도 축도, 축복, 축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못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서글프기도 많이 했고 축도도 할 수 없어. 그리고 또 성만찬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성만찬, 세례라든지 성만찬 이런 걸 못 해요. 자, 그런데 자, 어렵게 전도한 교인 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것도 많았어요. 뭐냐면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한 교인이 전도사기 때문에 제가 축도를 못하니까 몇 주 다니다가 실망하고 목사 아니셨어요? 이러고서는 안 나오실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 월세 교회 하지, 지하 교회 하지, 전도사 교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삼중고 사중고예요. 그래서 목사라는 게 참 서러웠는데, 자, 어쨌든 이 전도사인데 이 목사가 아닌 전도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나 이것이 저에게는 목회의 최대의 장애물이자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그런 마음 아프던 시절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꿈을 꿀 때가 2003년 9월 21일이니까 이 꿈을 꾸고 한 7, 8개월 지나면 저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이제 나는 세례도 할 수 있고 축도도 할 수 있고 나도 축원한 아이다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나도 목사님이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아직 나이는 젊지만 목사님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기다림이 있잖아요, 여러분요.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고시 공부해서 고시 합격했다든지 자격증을 땄다든지 그 얼마나 기쁨이 있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때 보면 내가 그래 난 이제 앞으로 7개월 뒤에 목사 안수를 이제 교단 본부에서 받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새롭게 그동안 성경책 많이 읽었지만 목사 안수 받기 7개월 동안 성경 한 번이라도 더 한번 제대로 읽어야겠다. 그래서 뭐 빨간 볼펜, 형광 볼펜 준비해서 막 빗줄쳐 가면서 제대로 한번 다시 꼼꼼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읽어야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성경 말씀을 마침 또 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꿈을 꾸었습니다. 자, 꿈속에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다면요. 마귀 음성 말고 하나님 음성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꿈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내 아들아라고 찾아오시고 뭐 천국을 손잡고 보여주신다든지 얼마나 황홀합니까? 이건 황홀함 그 자체가 최고잖아요. 자,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꿈이지만 정말 꿈만 같고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던지 황홀함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임금님 앞에 마치 사명을 받기 위해 엎드리고 기다리는 충성스러운 신앙 모습으로 제가 엎드리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어디 전쟁이 있다면 임금이 그 장군한테 너에게 삼군 삼도 뭐 수군 통제사 절제사 자리를 주노라 하면서 가서 싸워서 전쟁에서 이겨라 이 나라를 지켜라 그러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교지도 내려주고 아니면 뭐 장검도 주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마치 저한테 무슨 사명을 맡기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딱 엎드려 있는데 내 앞에 내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고 엄숙하고 권위 있고 뭐 비교할 수 없죠. 그 권위가. 그런데요. 자,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 부드럽고 따뜻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권위와 위엄이 있는 목소리로 제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 그리야만 내 인생이 부유하여지리라 하고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깼어요. 다른 거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깼어요. 그러니까 마치 임금님이 계시는데 왕 중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이시겠죠.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이 신하에게 어떤 뭔 일을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딱 할 때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 그리야만 내 인생이 부유하여지리라 라는 음성을 주시고 제가 사명꿈이죠. 이게 사명꿈이에요. 이런 게 깨놨습니다. 깨놨는데요. 와, 이제 7개월 뒤면 목사 안수를 기다리는 저에게는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귀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마침 읽고 있었는데 그날부터 더 말씀을 채우라고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셨으니까 내 안에 말씀을 채워라 그러면 내 인생이 부유하여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이제부터 원래 읽고 있었지만 성경을 막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읽고 또 읽고 가슴에 와닿는 구절을 적어가면서 또 그 말씀이 너무 와닿으면 계속 되뇌이면서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적으면서 머릿속에 집어넣고 외우고 입으로 속삭이면서 반복해서 읽고 기도하면서 읽었고 내 안에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야지. 그래서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나서 목사 안수 받는 그냥 그런 목사가 아니라 말씀이 가득 채워진 목사가 되어야지 하면서 제가 막 공부를 그렇게 7개월 동안 달려갔는데요. 아니 7개월 동안 저는 일독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5독을 했어요. 7개월 동안. 아니 보통 한 달이면 일독해요 원래. 그리고 20일 만에 일독도 해요. 그런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딱 읽다 보니까 7개월 동안 무려 5독을 제가 성경을 읽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요 말씀을 막 공부하듯이 무슨 고시 공부하는 사람처럼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리고 막 외우면서 되뇌면서 음미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5독을 하니까요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춤추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뇌세포가 성경 말씀을 기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부자로 띠 누르면 성경 말씀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막 성경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제가 뭐 그렇게 머리가 뭐 아주 좋은 사람은 아닌데 불구하고 적어도 성경의 그 많고 많은 내용 중에 300여 개의 구절 성경 말씀이 외워져 버렸어요. 여기서 300개 정도가. 만약에 제가 어디 부흥회 간다 그러면요, 이 300개 성경 말씀 구절만 가지고도 몇 달치 그냥 뭐 1시간 부흥회가 아니라 1시간짜리 부흥회를 석 달 연속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막 지혜를 열어주시고 은혜를 많이 주시는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내 뼛속에 핏속에 새겨지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딱 받았는데 갑자기 그 성경 오독한 뒤부터 하나님이요, 막 지혜를 열어주시면서 내가 신학생 때, 전도사 때, 또 이 개척 3년 하는 목회하는 중에 하나님 만나주셨던 거, 꿈으로 만나주셨던 게 막 생각나면서 그날부터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하나님 나에게 만나주셨던 얘기들 하나하나 쓰다 보니까 그게 한 권의 책이 됐어요. 그래서 그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 안수는 2004년 4월 14일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 책을 써서 그 책을 모으니까 한 권의 책이 되었고, 제목을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그 책이 출판이 됐거든요. 근데 이 출판이 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렸어요, 책이. 뭐 교보 영풍문고에 이렇게 쌓여 있었고요. 교보 영풍문고 1위를 몇 번이나 하고요. 막 팔리고, 그리고 제가 안수받고 나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고 나서 감리교를 비롯한 많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와서 부흥해달라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들고 제가 거기 가서 제가 부흥회 가서 일주일에 한 번은 갔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수요일 가고 금요일 가고 주일 새벽 예배까지 갔다 오고요. 뭐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에 3번 한 적도 있고, 그렇게 1년 내내 제가 부흥회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젊은 나이인데도. 그러면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원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300개 이상의 구절이 성경에 다 외워져 있고, 그 책 한 권이 또한 그 하나하나 내용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 들고 가고 성경 말씀 외우고 가니까, 원고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목사님께서, 그 교회 목사님이 30분 해달라, 1시간 해달라, 2시간 해달라, 그 목적을 따라 넘나들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원고도 보지 않고 막 울었다 웃었다 은혜롭게 하나님의 내게 만나주신 얘기를 막 간증하니까, 설교를 듣던 분들이 막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그렇게 막 하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하고 부흥회를 많이 다니게 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흥회를 했는데요. 책은 더더욱 많이 팔리고 더더욱 유명해지더니요, 그 해 책이 출판된 그 해 겨울에 신문에, 제가 신문사에 돈 낸 적도 없는데 유명한 메이저급의 큰 신문사에서 60대가 가장 제일 많이 읽은 책 베스트셀러 1위로 제 책이 돼 있더라고요. 엄청난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부유하여지리라, 이 음성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었을까요? 그리고 성경을 채웠을까요? 그리고 그때 그 읽었던 말씀이 지금까지도 제 머릿속에 간직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제가 이런 은사특강을 하거나 천국 간증을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그게 자양분이 됐어요. 자, 여러분, 저에게 있었던 이제 잠깐의 간증이고 일화이지만은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일꾼이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요셉도 3년이라고 하는 그 옥살이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종살이, 옥살이까지 해서 13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옥살이 3년이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히 쓰시길 원하십니다. 어떤 분은요, 운전 공부하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 공부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격증 따라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으라 하시는 분도 있고,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요, 기도해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요, 단순해 보이지만 그 하나, 저에게 말씀,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 그러면 내 인생이 부유하여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순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이건 간증이고 실제였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 저와 같은 이런 체험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게 나 복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메시지구나를 빨리 깨닫고, 기도하라 하셨으면 기도하시고, 전도하라 하셨으면 전도하시고, 말씀 채우라 하셨으면 말씀 채우시고, 인내하라 하셨으면 인내하시고, 운전 공부하라 그러면 운전 공부하시고, 영어 공부하라 그러면 영어 공부하시고, 도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명령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뭐 내가 유학 가는 게 맞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담대하게
내가 내게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뭐 미국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해서 공부에 가서 유학하고 박사학위 받고 교수로 오시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확인하는 분별 작업 거치시고 또 그 메시지를 여러분 귀하게 여기셔서 순종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놀랍게 축복의 세계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말씀을 채우라. 그리하면 내 인생이 부유하여지리라. 제가 이 말씀 붙들고 순종했고 오늘 이렇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해지듯이 오늘 저의 이 은사 특강을 듣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어주시는 그 복이 활짝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